오늘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데, 이 레위기 말씀은 이제 전체 주제가 뭐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레위기를 계속해서 달려왔기 때문에 이제 머리에 세뇌가 됐을 겁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다 하는 것이고, 구별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과 다른 것과 비교했을 때 나타나는 말이잖아요.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구별하는 이런 것이 되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그리고 가나안 땅과 구별되는 것이고,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는 건데, 구별되는 게 도대체 뭐지? 라고 했을 때 살아가는 방법의 차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는 살아가는 규칙이 다르다, 살아가는 법칙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그 다른 나라에도 없는 정말 다른 규칙이 하나가 오늘 주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안식년과 희년이에요. 안식년과 희년이 그렇게 다른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당시 사람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산단 말이에요. 그럼 제 7년째 들어가는 해부터 시작해서 수확을 거두고 시작할 때부터 7년째가 되는 그 해는 땅에 파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수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파종도 안 되고 수확도 안 돼요.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여러분, 1년을 그러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하루를 쉬는 것도, 예전에 우리가 살 때 보면 주일 토요일까지 일하고 주일 하루를 문을 닫는 것만 해도 사실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1년을 쉬라, 1년을 땅에 경작하지 마라, 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 저는 이런 질문이 생긴 거예요. 과연 지킬 수 있었을까? 이걸 지킬 수 있었을까 했을 때, 1세기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라고 불리는 요세푸스의 글을 보면 그때까지도 유대 공동체는 지켜왔다라고 할 정도로 지켰습니다. 최근에도 지키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지키는 것은 아니고 지키는 사람이 있다라고 할 정도로 이 희년과 안식년을 지켰다는, 1년을 통째로 농사를 짓지 않고 가만히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건, 그걸 따르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한 것은 안식년은 7년을 7번 지난 해 그 다음 해를 보고 희년이라 그래요. 그럼 7년을 7번 지났으니까, 그럼 그 마지막 7년째 되는 날과 희년째 되는 해는 연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도합 2년을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파종도 못하고 그리고 수확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 수 있지? 이 질문이 바로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진짜 그래 살 수 있나? 그게 이제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은 애굽에서 그랬겠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그러겠습니까? 사람은요, 여러 가지 어떤 기계는 일정한 시간이 되면 쉬어줘야 되고 기계는 멈춰야 된다는 걸 알아요. 요즘은 주 5일 근무제라 했지만, 제가 20대에 처음 직장 생활했을 때, 그때 이제 뭘 했냐, PVC 그 파이프 있잖아요. 그거 만드는 회사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는 회사를 기계를 쉬게 못하니까 주야로 돌렸어요. 지금도 주야로 돌린 데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꼭 보면 2주에 한 번은 쉬었습니다. 2주를 돌리고 한 번은 쉬어요. 그런데 쉬는 이유는 우리 때문에 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될 수 있으면 부려먹으려고 했고, 기계가 고장 날까 봐, 기계가 가부가 걸리면 안 되니까 기계를 쉬게 하기 위해서 2주마다 한 번씩은 멈췄던 거예요. 기계는 멈춰야 되는 건 사람은 오래전부터 알았습니다. 이거 오래 돌리면 안 된다고 알았어요. 근데 사람의 몸은 신기한 것이 돌려도 문제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옛날 어른들은 자기 몸을 혹사하더라도 결코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활하잖아요. 요즘은 건강을 워낙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사람들은 쉬어주는 게 맞다라고 해서 몸도 혹사시키면 나중에 늙어서 고생한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걸 깨닫게 되니까 젊었을 때에 일정한 시간만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옛날 어른들은 쉬는 것 자체를 못 봤습니다. 쉬면 안 된다 생각해요. 사람 몸은 돌려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땅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땅은
이 땅만 해도 무한대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짐승들도 보면 짐승들도 인간과 다른 능력이 있다 해서 그냥 그 짐승이 죽을 때까지 쉬지 않고 돌렸던 것이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의 하나의 삶의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을 쉬는 날 땅을 멈추고 짐승에게 일하지 않도록 하고 우리가 일을 하지 않게 되면 과연 인간은 살 수가 있을까? 특히 농사 짓는 사람들, 요즘처럼 저장이 잘 된, 요즘 저장 창고가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농사를 짓고 난 뒤에 몇 년치 먹을 것을 저장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만 해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과 같이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1년째 통째로 농사를 안 짓는다? 2년 같으면 2년을 통째로 농사를 짓지 않는다? 이거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법은 자연스럽게 다른 민족들과 구별된 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차이가 나잖아요. 눈으로 확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애굽에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는 가나안 백성들이 여전히 살고 있는데 7년째가 되어도 농사를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신기할 거잖아요. 어떻게 짓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물을 것이고, 완전히 저들은 우리와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희년과 안식년이라고 하는 이 제도 자체만 해도.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안식년과 희년은 과연 지킬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의문부호가 생길 수밖에 없는 말씀인데, 왜 지키라고 하셨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이게 아주 독특한 거예요.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이 쉬도록 하기 위해서 지키란 말이 없습니다. 사람이 쉬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은 누가 쉬도록 됐습니까? 사람이 쉬도록 돼요. 그런데 이 안식년은, 희년은 누가 쉬느냐면 땅이 쉽니다. 땅이 쉼을 얻는다는 것은 거의 놀라운 이야기잖아요.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사람도 몸을 계속 돌려도 괜찮다고 생각했는 사람들이 짐승이야 오죽했겠으며 땅이야 오죽했겠습니까? 저도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농사 짓는 아버지 밑에 자랐는데 농사를 싫었기 때문에 농사 짓는 법을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뭐 어쩔 수 없이 시골에 목회하면서 시골 사람들이 농사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그 시골 사람들이 농사하는 방법은 밭작물과 그리고 또 어떤 농사를 지을 때는 쉰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매년마다 농사를 지었어요. 그렇잖아요. 봄에 이장모 할 때는 그 봄에도 짓고 가을에도 짓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시골에 가보니까 특수 작물을 할 때 그때 처음 알았어요. 특수 작물을 하는데 고추 하우스를 하는데, 이 고추 하우스를 하는 사람들은 3년 딱 되면 3년까지는 그 땅을 하고는 그 땅을 비웁니다. 아무것도 농사를 안 지어요. 오히려 논농사 지면 논농사 짓지 안 지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 했더니 땅이 이제 산성화가 되기 때문에 농작물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해를 푹 씌워주고 그 다음 해에 짓도록 하는 겁니다. 요건 농사 짓는데 계속해서 지었을 때 땅이 어떻게 된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고대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은 거의 그 고추하우스 특수 작물을 비닐을 씌워가지고 겨울인데도 여름처럼 만들고 이러진 못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매년마다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땅을 쉬도록 했다는 것이 상당히 놀랍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를 우주의 시대라 그러고 우주관을 가지고 사는 세대라 그러는데, 이 우주관을 가지고 있는 시대의 신학은 우주적 신학이라는 표현을 써요. 뭐 이런 건 알 필요는 없고, 뭐냐면 피조물에 대해서도 드디어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거예요. 단순히 우리는 자연 보호하는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 우리 인간을 위해서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을 포함한 이 지구 우주를 구원하신다, 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사람들은 역사에 대한 책임을 지는데 전 우주를 생각하고 움직이는 사람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인류를 위해서 또는 우주를 위해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단순히 자연보호 차원, 우리가 살기 위해서 지키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게 일어나니까 거기에 동참해야 한다라고 하는 쪽까지 발전한 거예요. 지금 신학이 그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굉장히 발전한 범위 넓어졌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미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고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걷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 가나안 땅에서 아직 여전히 농사를 매년마다 짓는 사람들에게 땅을 쉬게 해야 된다는 이 말은 상당히 놀랍잖아요.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 하셨지. 아무도 이해 못했을 겁니다. 여기에서 땅이 쉰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땅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은 다 쉬어줘야만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더라, 이걸 말씀하세요. 영원하지 않더라는. 사람도 안식일 되면 사람은 매 주일마다 일주일마다 한 번씩 쉬어줘야만 그 몸의 기능이 다시 회복하는 것이고, 그리고 땅은 7년에 한 번씩 반드시 쉬어줘야만 되는 것으로 말씀함으로써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그 나름대로의 삶이 제한적이다, 영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이 땅에 없더라는 것을 이들에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켜라는 이 말은, 땅이 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한계는 가지고 있다는 것을, 땅도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야 오죽하겠느냐, 결국 우리는 쉬어야만 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명절에 여러분들의 준 아마 예배문 보셨을 겁니다. 읽어보신 분들은 알지만 그 내용이 제목이 쉼과 즐거움이 있는 명절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명절은 뭐 하는 곳이냐면, 코로나19가 지난 뒤에 이제 3년 4년 만에 지난해부터 만나기 시작했지만, 이번 올 설부터 만나게 했지만, 이 추석 명절은 쉬는 명절이 됐으면 좋겠다. 서로에게 안식이 되고 즐거움을 주는, 서로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그런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말씀을 준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느냐면, 막 혹사시키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이든 인간이든 언제나 쉬어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는 제한적이다, 한계가 있다, 여전히 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우리에게 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말도 되지 않는, 그 시대 사람들이 보면 이해도 되지 않는 이야기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구별하여서 살아야 한다는 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또 다른 하나가, 그러면 이 신년과 안식년을 통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게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반드시 뭘 해야 되느냐면, 처음에 신명기 31장에 가는 걸 뒤로 좀 돌아가고 그 뒷부분에 제가 한번 찾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 말씀을 나누는데요,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사람 종들을 자유롭게 해줘야 돼요. 출애굽기 21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말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그 6년 동안 어떤 경우가 됐든 히브리인 중에 종이 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때문에 종이 될 수도 있겠고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종이 되면 7년째가 되면 반드시 자유를 줘야 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만일 그 사람이 나는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 대제사장에 데려가서 귀를 뚫고 그 사람의 영원토록 종이 되도록 만들도록 한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의 의사에 달린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은 6년째는 종이지만 7년째는 자유를 주는 거예요. 모두에게 풀어주는 거예요. 이런 내용은 무엇을 의미했냐면, 자유를 준다는 것은 사람들은 이상하게 살아가면 소유욕이 있습니다. 사람마저도 자기 밑에 두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결코 유대인들은 그럴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누리는 것은 자기의 소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면요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사람이 소유를 하려고 하는 그 강박증 때문에 사람은 자기를 괴롭히거든요. 저 사람을 소유하지 못해서 막 견디질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 가지지 못할까 봐 막 염려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나는 이제 자유로우니까 뭐 난 내 멋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독인이 자유롭다는 것은 여기에 더 이상 목매지 않는다는, 책임을 다하는데 여기에 목매어 살지는 않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걸 못 가져서 괴로워하고 내가 누리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삶을 책임 있게 살아가도록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전혀 다르지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은 전달하는데, 이미 이때는 6년 동안 내가 종이 되기로 했는데 7년째 자유를 준다는 것은 이 사람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게 명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보면 부부간에도 여러분 보면 얼마 전에도 누구하고 이야기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운전면허를 이제 따서 운전하는 일이 벌어지니까 남편한테 아내한테 배우면 안 된다고, 그래 안 싸우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싸운대. 근데 또 자식을 공부 가르쳐 보면 남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면 그렇게 친절한데 자기 자식을 가르치면 그렇게 불친절한 아버지가 없어요. 엄마도 그렇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의 인격을 존중해 주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 생각하면 방치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자녀고 그도 하나님의 자녀고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믿으면 그를 돕는 거잖아요. 종으로 부려먹는 것이 아니라 도우는 사람으로 내가 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7년째 되면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 이런 것만 해도 사실 다른 민족이 가질 수 없는 놀라움을 가진 규례잖아요. 삶의 법칙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인이 여기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야 되면 사람을 속박시키려고 하는 것에서 자유를 가져야 해요. 내 사람, 내 편, 내 것 이러면 안 돼. 이건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것이다 생각하면 나를 따르라, 내 추종하라는 소리가 나오질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뿐이에요. 그리고 함께 그렇게 만들어가게 하고, 그가 어려울 때 내가 종으로 데려올 수도, 같이 부하로 데려올 수도 있겠고, 집안의 일을 위해 할 직원으로 데려올 수 있겠고도 다양하게 있지만 그의 인격을 속박시키지는 않잖아요. 언제든지 존중해주는 이런 것이 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다른 어떤 사람들과도 다른 그런 삶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속박하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 자유를 주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자유를 주는 게 있는데 뭐냐면 면제, 부채를 면제해 줍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니라. 부채를 면제줘라요. 여러분, 빌려주겠습니까? 못 빌려줍니다. 저는. 그렇잖아요. 6년째 됐는데 돈 빌려주면 다음 해가 되면 못 받을 건데 빌려주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7년째가 되면 다 면제해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여기에도 뭐가 있냐면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물질에 대한 생각이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인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독인이 누군가에게 할 때는 돈 거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굉장히 위험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를 참 많이 받습니다. 오히려 서로에게 아픔이 되죠.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지만 필요하지 않았을 때 내가 좀 괜찮아지거나 더 어려워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모습을, 여러분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친구였고 그렇게 가까운 사람이었다 해도 자기가 더 어려워지니까 이런 피해버리잖아요. 숨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보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맞냐면, 오늘 이 말씀들 통해 보면 이들에게 빌려줄 때는 받으려고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갚으려고 하면 그 갚은 것은 받지만, 그러나 7년째가 되면 자유를 주고 면제케 한다는 것은 바로 그 물질에 대해서도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자유를 주고 해줘야 될 만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 줄 때는 받으려고 하지 마시라 하는 것들을 권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안 되면
돈 거래를 하면 안 됩니다. 그건 굉장한 상처를 받을 겁니다. 그럼 줄 때는 그 사람이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주려고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특히 기독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모든 것을 마치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도와줄게, 또는 내가 뭘 해줄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나는 저 사람한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말하잖아요. 그만큼 교만한 게 없습니다. 우리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직접 당해보면 나도 그걸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이걸 감당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셔야 되고, 그게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가 어떤 것도 주지 않아도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저는 다윗을 보면서 참 느꼈는데, 다윗을 여러분들에게 말씀 한번 드렸지만 일전에 드렸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악신이 들려서 자기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 가서 수금을 쳐서 그를 도와주잖아요. 악신을 떠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내가 당신을 그렇게 도와줬는데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안 갚음합니까? 그렇게 원망한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은. 그건 그걸로 끝이에요. 나는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으로 해줬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한 것은 잊어버리고 받은 것은 기억하라. 신앙인은 그래야 돼요. 줄 때는 준 것은 잊어버려야 되고, 받은 것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받은 것은 갚으려고 하셔야 되고, 준 것은 잊어버려야 속이 편해요. 안 그러면 속이 상해서 못 견뎌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고 훈련, 이게 저는 구별된 사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는 사람은 나눠주려고 하시고, 서로 그가 나에게는 대접하는 것이 오히려 더 악하게 하더라도 준 것으로 따지지 말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더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다른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면제를 해주란 말은 쉬운 것 같아도 실제 닥쳐보면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물질 앞에 서면 그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원수도 보면 물질 때문에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희년 안식년이라는 이 제도가 당시 사회하고는 너무 다른 제도였지만, 하나님은 이처럼 가난하고 약한 자를 보호하도록 하셨다는 걸 보면, 아, 이 법은 세상에 없었던 법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산다면 신앙인이구나, 구별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마지막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하는데, 그 다음에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냐 이 문제인데, 정말 이 문제를 오늘 희년과 그리고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왜 지켜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중요한 하나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건 신명기 이제 말씀한 31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사실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7년째가 되면 사람들이, 자녀들이 묻는다 이 말이잖아요. 주변에 사람이 묻는다는 거. 왜 그래 삽니까? 이렇게 묻는 거는 자기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또는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 법 자체가 구별됐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반드시 7년째가 되면 너의 자녀들도 거류인들도 내 아들 딸들도 사람들이 묻게 될 것이다. 왜 그렇게 사냐고 물을 때에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라 이 말이었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결국 희년이나 안식년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가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처음에 제가 출발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과연 이 법을 우리는 지킬 수 있을까, 오늘날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럼 안식년을 지키면 방법을 배우고 희년을 지키면 그걸 배우는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면 우리도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조금 풀어가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안식년, 희년이라는 건 사실 지키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일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겠다는 것은 뭔가가 일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존중하겠습니까? 하질 않아요. 그럼 분명히 7년째 안식년을 하고 나면 어떤 일이, 안식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그 희년 때는 2년을 쉬어야 되는데 쉬는 2년 동안 뭐 할지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나왔을 때 마주했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 배고픔의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배고픔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메추라기와 만나를 줍니다. 그리고 만나를 주면서 사람들이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 6일 동안은 거두되 너희들이 하루치 분량을 거두되 7일째는 이틀치를 거두라 그랬어요. 근데 제일 먼저는 하루치를 거두라고 줬지 않습니까? 근데 하루치를 거두러 갔는데 사람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틀치를 거둔 거예요. 다음날 먹을 것까지 거뒀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아직도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안 거두면 내일 어떻게 되지? 정말 좋은 게 눈앞에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만나라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너무 신기한 것이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게 먹으니까 꿀송이처럼 단데 하루치만 딱 거둬갈 사람이 여기에 얼마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마 며칠치를 걷어갔을 것 같습니다. 솔직한 인간의 감정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데 놀랍게도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틀치를 거둬갔잖아요. 이 말은 처음 경험한 거였고 이 말씀대로 살았을 때와 살지 않았을 때에 나타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의 생각해 보면 이틀치를 가져가는 게 맞잖아요. 그래 가져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날 먹었던 거 외에는 다 벌레가 이제 생겨버렸잖아요. 자, 그 다음날 거두러 갔을 때는 그래도 이틀치를 거둬간 인간이 있을까 없을까요? 아마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건 하루에 우연히 그랬을 수 있겠다 싶었겠지요. 그런 사람은 독특한 인간이에요. 하루를 보고 이건 하나님이 이틀째 하루만 먹더라고 나머지는 벌레가 생긴다는 걸 알았던 사람은 하루만 먹었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튿날에도 이틀치를 걷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볼 때는 말 되게 안 듣거든 사람들은. 그걸 가져갔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만 되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구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다음 날에도 만나가 내리더라는 것을 발견한 거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6일째, 드디어 6일째가 되었습니다. 6일째가 됐는데 이제는 이틀치를 거두라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5일째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6일까지도 이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놀랍게도 저는 이틀치를 대부분이 거뒀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뭘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배운 거잖아요. 이게 여호와를 경외해야만 이것을 지킬 수 있더라는 거예요. 안식년이든 희년이든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펼쳐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안식년을 못 지킵니다. 희년을 못 지키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뭘 약속하는지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하루치만 거두라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듯이 7년째 되는 해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너희들이 쉴 때는 어떤 일이 나타날지를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기록된 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데 18절 보면 총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18절 말씀, 25장 18절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안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농사를 짓고 수확물을 거두어서 저축하는 이유가 뭔가 같습니까? 먹기 위해서만 합니까? 아니에요. 안전입니다.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것이 양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만 내가 든든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양식은 그들로 하여금 안전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먹을 게 없으면 여러분 그걸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그런 걸 잘 못 경험했지만 우리 어른들은 경험해 봤을 거예요. 내일 먹을 치가 없는, 일주일만 지나면 먹을 양식이 없다는 생각을 했을 때 그때 하루하루가 얼마나 불안하다는 걸 알잖아요. 저도 시골에 목회할 때 그 집에서 토요일 되면은 이제 주일날에 애들이 한 20명 정도가 교회학교 애들이 옵니다. 그럼 얘들을 매주 주일날에 먹였어요. 밥을 해 먹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월요일쯤 됐는데 집사람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번 토요일이 되면 쌀이 다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저는 걱정하지 마라. 교인들한테 내가 성미를 달라 그럴게. 이랬더니 우리 사람 제보다 믿음이 조금 더 낫거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려보자 이러는 거예요. 당장 일주일 지나면 먹을 게 없는데 뭔 소리 하나 이랬는데 실제 딱 일주일 지나고 토요일 됐는데 다음날 아침 눈을 떠서 문을 열고 대문, 저희 집 문을 딱 열고 나니까 그게 뭔 자료가 하나 큰 게 있는 거예요. 보니까 쌀을 금방 찧어서 갖다 놓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들이 쌀이 떨어졌는지를 교인들이 아무도 몰랐습니다. 누구한테 돌라 소리 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누가 줬는지 싶어서 일일이 전화를 했습니다. 그 교인들한테 했더니 아무도 준 사람이 없어요. 너무 신기했지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안 믿는 사람이, 그 사람은 교회 들어오는 것을 반대했던, 옛날에 교회 들어오는 걸 반대했던 사람이 제가 목회하면서 애들 데리고 이렇게 하는 걸 보더니 그때 이상하게 쌀을 짓고 나는데 갖다 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 됐는데 전화 왔는데 그분이 갖다 준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라면 먹을까 했는데 쌀밥을 먹었지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 불안하더라는 거예요. 집에 뭔가 없으니까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채워야만 사람은 안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좀 전에 읽었던 내용을 보면 제7년째 안식년에는 너희들이 안전할 것이다 이 말을 해요. 그럼 어떻게 먹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신기한 겁니다. 하늘에 갑자기 만나가 내려오느냐? 아니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분명히 이들에게는 안식년이 되면 파종도 못하고 포도나무 나무의 열매를 기르기 위해서 수확도 못하잖아요. 수확도 못한다 해놓고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들의 소출은, 이런 말이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지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여기 소출 나오지요. 안식년에도 소출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다는 사실에 어떻게 있느냐면 나는 파종하지 않았고 나는 포도나무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그 땅이 맺는 열매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 말이. 그러니까 이들은 노력한 게 없어요. 파종도 할 수가 없어요. 안 해요. 그런데 그 해는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그 땅에 나는 온갖 과실들을 풍성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자연스럽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땅이 오히려 더 큰 과일을, 땅이 오히려 더 큰 과실을 맺게 해주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 버렸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먹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뭐가 생기는 겁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더라. 이 말씀을 지켜도 부족한 것이 없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그게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할 겁니다.
그냥 안식년을 지키자라고 하면 안 지켜도 소출이 나는 것을 보고 오히려 우리가 농사한 것보다 훨씬 더 귀한 것들을 먹게 되는 순간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생명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안전하게 되더라. 그리고 두 번째 보십시오. 오늘 말씀 본이 아니고 본문 이어서 나오는 말씀 19절에서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무엇을 먹으려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서기에 족하게 하리라. 맞지 여러분? 이렇게 만든다. 네 농사 짓는 것 누가 더 농사 잘 짓겠습니까? 하나님이 농사 짓는 것, 인간이 농사 짓는 것, 하나님이 훨씬 잘 짓지요. 그러니까 배부른다는 거예요. 풍족하게 될 것이다. 안전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해도 풍족하게 될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약속을 지키면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이냐면 6년째가 되었을 때 이제 지키고 나면 7년째가 되잖아요. 나는 농사를 지을 것인가 아니면 쉬게 할 것인가, 양단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이게 신앙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앙인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그 말씀대로 따를 것인지 아니면 내가 생각한 대로 살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고, 내가 정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구별됐다, 거룩하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돼버리잖아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네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을 때 나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라, 근데 그 미래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떠나느냐 마느냐 누가 결정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결정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그를 축복의 통로로 삼잖아요. 이삭이 그랄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 내려가다가 그랄 땅에 도착했을 때 그는 먹고 살기 어려워 내려갔는데, 그런데 그랄 땅에 갔더니 하나님이 그 땅에 머물라고 했잖아요. 머물지 갈지는 누가 결정해야 됩니까? 그 이삭이 결정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고 기다리면 흉년도 끝이 날 것이고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고, 가서도 아마 애굽에서 먹을 것이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보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다르더라는 거예요. 신앙인은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일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 이게 분명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은 그냥 하나의 좋은 소리다, 또는 우리가 드러나야 될 말이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것이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길 위해서 살아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지키심과 여러분들을 배부르게 하시고 풍족케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함께 살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